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비쳤지만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몇 절이라 그랬던가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제목을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요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요 말씀이 이루어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4,00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4,000년이 우리한테는 4,000년이지만 하나님은 며칠이라고 그랬던가요? 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4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4,00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잠깐 1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섭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 4,000년을 어떻게 흘러가게 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태초란 게 있었죠. 한번 태초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한번 써보시고 가장 오래된 영원 세계의 태초를 뭐라고 그랬던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알아도 또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은 이제 영원 속에 영원이란 말이죠. 영원이란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태초가 있었죠. 요 태초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어요. 이때 이제 소위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기가 이게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누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창조할 때 모두 창조했다고 우리가 그때 그러던가요? 천사도 이제 창조했다 해서 천사도 이제 창조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이제 나중에 타락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천사들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절 우리가 그때 봤죠. 이 1절과 2절에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 그때 했었죠, 우리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차이가 이 간격이 많다고 해서 간격 이론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31절까지. 이때가 이제 첫째 날, 이제 둘째 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나가다가 이제 이 날이 나오는데요. 이때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여섯째 날에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예요?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물음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이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에 아담이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순간부터 이제 아담이 나이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들어왔어요. 아담이요.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아담이 창조했을 때는 이분은 영원 나이인데 이제 타락하는 바람에 나이가 이제 영원에서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살에 죽었던가요? 930 맞아요. 930세입니다. 요거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아주 잘하시네요. 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제 봅시다.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안 나온 분들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그 계보가 나오는데 중간에 7대손이 있었어요. 7대손이. 7대손이 에녹이었어요. 7대손이. 에녹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제가 창세기 5장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다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가요. 몇 대 손인지 아세요? 10대 손이었죠. 예, 아주 잘하시네. 10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을 언제 줬어요? 창세기 3장 5절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언제 줬어요? 아담 타락 이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5절은 이때예요. 이제 이때 줬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아담을 처음 만든 그때 준 게 아닙니다. 타락한 후에 준 겁니다. 그 분명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창세기 5장만 가지고 한 1시간 같이 보면은 참 좋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요. 그걸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5장에 의하면은 거기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담이 타락에서부터요. 그 순간부터 나이를 접수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에녹을 언제 낳게 했냐면 에녹을 언제 태어나게 했냐면 에녹이 아담이 태어나서 622세 되는 때에 에녹이 태어났어요. 622세 때요. 에녹이.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언제 태어났냐면요. 노아가 아담이 930세에 죽었지만 아담이 죽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요. 아담이 몇 살 때 태어났냐면 1056년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이 숫자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후에 약 한 이게 몇 년입니까? 70을 더하면 126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여기 보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담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요. 자, 그리고는 창세기요. 창세기 여러분들 한번 7장을 한번 딱 보시면 이제 성경을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7장 6절을 보시면 창세기 7장 6절이나 또는 11절을 보시면은 거기 뭐라 써 있냐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똑같이 11절을 보셔도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그 600세라는 말이 있어요. 600세.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정확하게 600세 되던 해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몇 년 후가 홍수가 났어요? 160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수 이렇게 하시고
1656년 이렇게 쓰시고는 창세기 7장 6절 또는 1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홍수까지가 몇 년 걸렸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나시죠? 1656년이에요. 1656년이에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담의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자녀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누군가요? 셈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함, 그 다음에 야벳이죠. 여기 조상들은 다 알죠? 셈은 누구의 조상? 아시아 조상, 아시아인들.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사람 조상. 이건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나오던가요? 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여기 지금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듯이 셈에서부터 또 족보가 나와요. 누구까지 나오냐면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봐요. 11장 10절부터 보면 쫙 나와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앉아서 하면 참 재밌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네요. 다음에 언제 특별 요런 것만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요. 신기한 게 요 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옆에다 여기다 셈이라고 좀 쓰세요. 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요것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예요.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는 9대지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10대예요. 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그 창세기 여기 보시면 계산을 딱 해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특히 계산을 계속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요. 1948년 후에 태어났어요. 1948년 후에.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워두셔야 돼요. 숫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숫자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에녹이 622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1056년.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 창세기 7장. 이거 보지 마시고요. 창세기 7장 11절 또는 6절. 그렇죠? 노아 몇 세 때요? 600세 때. 말을 자꾸 하세요. 말을 자꾸 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셈에서부터 9대예요. 노아서부터는 10대. 창세기 11장 몇 절?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노아의 몇 대 후손이라고요?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담 타락에서부터 몇 년이요? 1948년.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게요. 이건 재미있는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1948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아니죠. 해방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독립이 됐죠. 그것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 밑에다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걸 적으세요. 유대인 역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유대 역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유대 역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어난 해를 주전 2166으로 보고 있어요. 주전이요. 이 위에다 내가 적어놨습니다. 주전이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지금 이 숫자들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2166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도표에서는 저기 있죠. 저기가 어디? 이쪽에. 나한테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라 하셔야죠. 자기 쪽으로 이야기하면 난 그리 가잖아요. 이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에서부터 몇 년에? 주전 2166년에.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BC 2166년이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누구나 다 역사가들이 다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줘요. 자, 그렇다면은 홍수는 주전 언제 일어났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노아는 주전 언제예요? 에녹은 주전 언제고 아담은 주전 언제? 우선 홍수는 얼마예요? 주전? 예? 예? 노. 홍수. 2458. 2458. 맞아요. 그 다음에 노아는 3000 뭐예요? 58이에요? 거기다 하면 뭐예요? 600년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3058. 에녹은 3492. 아담 타락은 얼마예요? 크게 말해요. 안 들래? 4114. 맞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 지금 보시면 아담 타락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아담 타락은 지금부터.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4114에다가 2005년이니까 6119년이 돼. 지금부터. 6119년.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타락한 것은 우리가 성서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만 아담이 언제 지어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예. 이거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과연 이게 맞나 좀 봅시다.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이 분명히 홍수 이후에 태어난 분이겠죠. 그렇죠? 우리 단군 왕검이 진짜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단군 왕검이 언제 고조선인가 뭔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4338년에 지금부터. 그러면 언제? 주전 언제? 한번 해보세요. 2334년? 2333 아니에요? 그러면 주전 언제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전이. 그렇죠.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지금 2334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뭐 단기 지금 몇 년에? 4338이에요? 여기에다 2333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0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5년을 계산하면은 거기에다 2333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338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338 주전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4338 전이니까
이게 주전 얼마입니까? 2333이죠. 그러니까 어디쯤이에요? 이 정도, 2, 3, 3,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홍수가 2458이니까 홍수 이후에, 홍수 몇 년 후에? 125년이네. 홍수 125년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고조선이? 예? 고조선이라고 그래? 난 다 까먹었네. 고조선이 분명히 그래요. 우리 나이에 그걸 언제 배웠냐면 1950년도 중반에 배웠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 분명히 보면 중국 역사도 중국의 중국 역사가요 우리나라의 단군 앙금 역사보다도 더 후예요. 우리 역사가 더 빨라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쭉 이렇게 흘러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홍수 이후인 게 분명해요. 만약에 이 계산이 홍수 전이면 이게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혹시 이제 전도할 때나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하세요. 이 부분도요. 자, 그리고 계속 좀 해봅시다. 계속 좀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왔는데요. 아브람이죠. 처음엔 그분 이름이 아브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그거 조그맣게 이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야곱. 그 다음에 야곱 아들 중에 한 분이 요셉이죠. 오케이. 자, 요셉 이렇게 있다가요. 쭉 나가다가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이야기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역사가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삭 때도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야곱 때도 소식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나중에 야곱이랑 이제 형제들 다 같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다음에 그 말 그대로 400년 동안 쭉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올 때 유명 인사가 누굽니까? 모세죠. 이렇게 모세인데 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제 주요 두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려가서 그렇게 네 민족이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올 텐데 끄집어내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 약 한 5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때를 주전 1500년 이제 제가 약으로 봅니다. 1500년 보는 거예요. 모세 때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 때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출애굽 사건 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예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이렇게 그냥 드라마로 이스라엘의 역사 드라마 속에서 설명하는데 5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500년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유명 인사들 조금 좀 보면요. 모세 이후에요. 이제 유명 인사가 1000년 주전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유명 인사죠. 다윗 아들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950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이분이 이제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은 것이 950년이에요. 주전 950년.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횟수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 다음에 유명 연사가 또 있어요. 850년에 누굴까요? 사무엘이?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거기까지 갑니까? 예? 엘리야. 예. 엘리야예. 엘리야 하면은 엘리사까지 같이 외우시면 돼. 엘리사는 약 한 800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니까요. 그래서 이 800여 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850년. 그리고는 750년에서부터요. 이제 쭉 해서 한 650년.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때부터가 소위 선지자 시대인데 유명한 선지자가 소위 하나하나 제가 이름을 대게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 이사야부터요. 이사야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다 드릴게요. 이사야 유명 인사만 몇 명만 적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그 저 신약의 여기 구약의 그 여기 보면은 저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색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목자예요, 목자. 거기 보면 이사야부터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좀 여러분들 거기다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그러면 700 하면 700이라 7자만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러면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게요. 이사야는 약 700이에요. 그러니까 7 써놓고요. 예레미야는요. 약 6이에요. 그러니까 5.5 써놓으세요. 그러면 비슷해요. 5.5 또는 6.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에스겔도 5.5. 다니엘도 5.5. 5.5.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여기 다 같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같은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있죠. 요엘은 요 엘리야 때 비슷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는 호세아나 이때 비슷해요.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이아는 5.5예요. 그 다음에 요나 있죠? 요나도 여기에 지금 아모스나 같은 때예요. 그 다음에 미가 똑같이 요때 사람이에요. 나훔은 아까 5.5 정도 되고요. 약 한 6 정도 되고요. 하박국 이런 사람들도 요 600 5점 이렇게 돼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니아도 그렇고 하게도 그렇고 스가리야 말라기는 400년대. 말라기만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스가리야 이런 사람들은 다 5.2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요것만 먼저 외워두시면 돼요. 요 7 수준에 700 수준에 가는 사람들이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외워두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500, 60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500, 600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게 586년이거든요. 바벨론 이거간 게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요 사람들만 빼놓고요. 한번 저 700년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분들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 하면 뭐예요? 다니엘은 다 그쪽 지금 바벨론 때 사람들이. 예? 다니엘. 스가리아는요? 스가리아는 400년, 그분은 500년 때, 500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가리아. 말라기는요?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 400년 때 살아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면요.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700년에서요. 정확하게 보면 엘리야부터 시작하면요. 약 한 850년도부터 약 한 450년, 약 한 400년 동안이에요. 요때 선지자 시대였어요. 선지자 시대.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그 4라는 숫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4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요 선지자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요 400년의 기간이. 자, 아까 여기 우리가 650 봤지만요. 아까 천이 누구였던가요? 다윗이죠? 예, 천에서 이제 내가 지금 500시간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586년이 주전이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가 파멸된, 그게 586년이거든요. 586년. 그래서 이제 소위 유다가 패망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이때가 이제 508,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소 한 500으로 잡는 거예요. 500, 주전 500을 잡고, 아까 다윗이 주전 1000이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유명 인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약간 450년 정도로 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이렇게 말라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끝으로 한참 가서 여기 사이에 내가 많이 적을 게 있어요. 여기다 공간을 많이 남겨놓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실은 주전 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제로인데요. 0인데 주전 주후 없이 0인데, 이게 나중에 로마 칼렌더가 이 로마 칼렌더가 약 한 500년 후에 이 예수님 후 한 500년 후에 로마 칼렌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계산을, 칼렌더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요. 천상 예수님을 주전 4로밖에 예수님을 뒤로 빠꾸 시켰어요. 네, 그래서 주전 4년으로 보는데 학설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주전 5년으로 보는 학자 있고, 어떤 학자들은 주전 2년으로 보는 학자 있어요. 제로는 없어요. 2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되는데 저는 4로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니까 여러분들도 4로 그냥 알고 계세요. 주전 4년. 우리 알다시피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마지막 선지자가 한 분 계셨죠. 유명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이때까지요. 이때까지 약 한 400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 이런 말 쓰죠. 그런 말 들으셨죠? 예. 무슨 말로?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암흑기가 아니에요. 암흑기. 암흑기란 말은 아니에요. 암흑기는 뭐냐면 주후 500년에서 중세 1500년까지고 1000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요, 침묵기라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침묵기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intertestament period. intertestament란 뭐냐면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testament란 말은 약속이라는 소리거든요. old 약속.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그러잖아요. new testament 그러잖아요. 그래서 inter란 말은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old와 intertestament, new testament의 중간 기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intertestament period 그런다. 그런 말 써요. 중간기. 한국말로 맞아요. 중간기라 그래요. 요걸요. intertestament period 그래요.
여기 400년이 400년 동안 이때 선지자가 말이죠. 그 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17명의 선지자들을 최소한 세웠거든요. 성서역에. 그런데 아주 말라기 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천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요 400년 동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이때 금방 딱 스탑을 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 속에서 움직이셨어요. 이때. 요 400년 동안. 그래서 조용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요 400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그걸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치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요. 여기 지금 우리 유명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신상 모습을 보여준 거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런 그 신상 모습에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는 그 다음에 무슨 왕국이 들어가요? 메데 파사예요. 그러니까 파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걸 도와줬잖아요. 그 파사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사 왕국이 여기 한 450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330년까지 파사 왕국이 있었어요. 파사 왕국. 그 하나님이 이 파사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어요. 페르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을 많이 돕게 하고요. 자, 이러다가요, 파사 왕국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왕국이, 그 다음 왕국이 뭐냐면 그리스 왕국이. 그 그리스 왕국이 그 대왕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왕국 또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헬레네 왕국. 헬레네란 말 있죠? 거기다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그릭 엠파이어. 그래서 330부터 시작해서요. 166년인가 그래요. 여기까지 이 소위 히랍 왕국이 이 중동과 유럽을 휩쓸었어요. 중동과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이 히랍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히랍 사람들에게요 철학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 중에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철학자들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철학자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수학자들은요. 피타고라스. 무슨 고라스 무슨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말이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이 당시에 이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창달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언어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어요. 언어를. 그래서 그리스 말이 말이죠. 정치를 통해 가지고 유럽과 이 중동 전체를 전부 그리스 문화화하고 그리스 말을 강제로 전부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모르듯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놓고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예.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미 유대인들도 이쪽에다 이제 식민화가 됐거든요. 유대인들도 대학 공부를 하고 뭐 하려면 이 그리스 말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아주 창달됐거든요. 이때 거기다 이제 그리스의 또 그 바벨론 그
그 종교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많은 신화를 만들고 신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역사하던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요 주전 63년까지요. 한 100년 가까이에요. 166에서 주전 63년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오래간만에 역사 속에서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타민족의 간섭 없이 정말 자기네끼리만 오붓하게 살던 때가 요때예요. 166년에서 63년 요때. 이때 그 우리 같으면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히랍에 막 덤벼들어서 자기네가 나라를 창출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장군 이름이 소위 마카비라고, 마카비. 예. 또는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그려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요때 그 자기네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를 항상 기념하면서 그 12월 크리스마스 한 열흘 전에 축제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그게 무슨 축제인지 아세요? 하누카 그래요. 하누카. 그 하누카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지만 이분들은 하누카 축제를 그렇게 해요. 그것이 요때예요. 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요.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나타난 거예요. 이태리가. 예.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로마가 다시 전 유럽과 거의 전 유럽 독일만 빼놓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죠. 로마가. 그 이스라엘도 로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63년에서 로마는 엄청나게 오래 갔어요. 언제까지 간지 아세요? 주후? 이건 지금 주전인데 주후 로마가 476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약 몇 년입니까? 약 500년 동안 로마가 이 유럽을 또 중동과 이 북유럽을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넓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왕국이 로마 왕국이에요. 자,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이 로마 왕국 때에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카데믹 사상은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통북을 했거든요. 전 유럽과 이 지역이요. 로마 나라는 주목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카데믹 부분은 이 그리스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소위 고층, 상층 계급에 올라갈수록 그리스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리스 말로 다 시도 쓰고 소설도 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말로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밑으로 쳐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잘 아는 라틴 말이라 그래요. 라틴. 그런 말 들었죠? 예, 라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 말을 잘했어요. 로마 시민권에 있고 로마 정권 속에 있었지만 말은 무슨 말 했어요? 그리스 말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요. 그리스 말 했듯이. 그렇지만 로마는요. 이 유럽을 완전히 그 우리 같이 경부 고속도로를 까듯이 이분들이 이 넓은 땅을 관리를 하려면은 길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돌로서 길을 많이 잘 만들어 놨어요. 마차들이 잘 다니게. 그래서 그 길을 나중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그걸 사용하셨어요. 항상 로마 그 길들을 사용하시고 도시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이 지금도 이태리 건축, 이태리 가구, 뭐 이태리 뭐 실내 장식,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게 2000년 넘은 역사들이에요. 이태리 사람들 지금도요. 이런 부분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하나 이게 여담이지만요. 미국에 이태리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사는데 그분들은 집을 하나 사면요. 집에 이제 사잖아요. 건축 새 집을 사요. 그렇지만
들어가서요,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이태리식으로 안에 다 개조해요, 그 사람들. 거의 뭐 100사람이 100사람 예의가 없어요. 어떻게 개조하냐면요, 전부 대리석 깔고요, 벽에, 뭐 바닥에, 벽에, 여기저기 그냥 비싼 대리석들, 무슨 뭐 유명한 돌들 많잖아요. 그걸로 다 깔아놔요. 목욕탕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이태리 사람이 살던 집이라 그러면 금방 팔려요. 왜냐하면 하도 잘 해놨어요, 안에. 예. 그 다음에 뭐하든 손재주가 많고요.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 덩치는 크고 몸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손재주가 많아요. 성질 급한 거는 우리보다 더 급하고요. 그런데 급한 사람들인데 그런 조그만 일은 또 되게 재주가 많아요. Anyway, 어쨌든 자 보세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놓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사도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철학을 주고 언어의 능력을 주고 이분에게 이 모든 것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그 엄청난 비밀을 던져주는데 받아야 될 사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것이 바울 안 돼요. 그분이 벌써 이 히랍 왕국 때부터 그것을 준비시켰어요. 한 사람에게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귀족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했던 것이 이게 다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330년 주전부터. 약 한 300년 이상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준비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은요, 지금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400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볼 때는 왜 이렇게 깁니까?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요, 너그 인간들아, 이 깊은 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니네 숫자로 400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해. 우리 피조물의 약점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40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6000년 되는데 지금 잘 모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를 이분이 글을 쓸 때도요, 이 철학적인 개념이 있었고,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베드로는 그걸 못했잖아요. 딴 분들은 그걸 못했잖아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세상 공부. 그래서 요새 와서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특히 신학자가 되려면은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교 가서 또 신학대학원 가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대학 나오고 일반 대학 나오고 또 일반 대학원도 나오고 또 전공도 바꿔서 또 대학원 또 하나 해보고 대학도 해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해서 쫄딱 망해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빙빙빙 돌다가 이걸 많이 머리 굴리는 연습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나이 한 40이나 돼서 신학교 가면 그게 딱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새 신학교에 가보면요, 평균 나이가 40살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쪽 백인 나라에 가면요, 평균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신학 하고 싶은 사람 계세요? 손 들면은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성서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까 좀 보세요. 아까 족보를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왔죠. 창세기.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나왔죠. 자,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1절에서 17절 쭉 보면 1절만 먼저 딱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마태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몇 년씩 잘랐어요? 1000년씩 잘랐어요. 예? 1000년, 1000년이. 그 1절 딱 보면 그 숫자가 눈에 딱 보여야 돼요. 1000년, 1000년이. 그러니까 뭐예요? 날짜로 따지면 하루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유명인사 한 분, 하루 만에. 그 다음 또 하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반나절이 있어요. 반나절 분들. 이렇게 누가 누구 낳고 누가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대개 마태복음 1장 그거 읽다가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몇 번 졸았지만요.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농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읽지 말고 17절 먼저 읽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은 그 대수를 이렇게 딱 그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요약을요. 그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 이것까지, 그러니까 누구까지입니까? 다니엘이 14대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예수님까지 14대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14, 14, 14예요. 그러면 14라는 숫자는 뭘까요? 14는 7 더하기 7이에요. 7 더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에 또 완전 숫자, 이 따볼은 강조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7 더하기 7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3개가 있어요. 7 더하기 7, 14, 또 14, 14. 이게 3개가 있죠. 그렇죠? 이 3개는 뭡니까? 3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도 하나님의 숫자고 7도 하나님의 숫자죠. 그게 합하면 10이 되죠. 10이 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나흘 4days, 나흘 동안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까지 하나님이 4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근데 그걸 4000년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조가 정확하게 10대, 10대, 그 다음에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 안에서 뛰어노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정확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 이거간 것도 그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잘못해서 간 걸로 돼 있지만 그 속엔 누구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있어요. 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자손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게달 족속이에요. 이 바벨론 족속이 지금 이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볼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연급으로 게달 족속인 바벨론 족속을 사용하셔서 초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계보석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 그림자들은 실제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과 같이 조연급으로 역사하는 바벨론을 보면은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벨론도 같이 이 역사의 바퀴를 같이 돌리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하고요. 지금 이락 사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락 사건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은 이 둘이 친구로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철천지 원수의 연극을 같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4000년 역사를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근데 4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던가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기간이 넘버 4라는 기간이에요. 4라는 기간.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시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목적을 두시고 이 4,000년이라는 기간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준비하셨는데 그게 그냥 적당히 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철저하게 발전적으로 하셨어요. 이것을요. 영적인 유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요. 쫙 발전해가는 모습을 언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조직 계획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